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이 푹푹 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밖엔 엄청 더운 날인데 이제 더위가 시작되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축 처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단련하는 시간이고 뜨거워지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에서 이제 크고 오랜 건축물을 건축하는 뛰어난 목수를 군목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이 군목수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1000년 이상을 지탱할 수 있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1000년 된 노송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살아온 기간이 쓰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수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년을 견딘 나무 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을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나무가 또 오래 이렇게 견디다 보면요, 사실 똑바로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구부러지고 뒤틀어지는 나무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군목수들은요, 그런 이 구부러진 나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는데요. 나무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남쪽 벽에는 남쪽에서 자란 나무를 쓰고 북쪽 벽에는 북쪽에서 자란 나무를 쓰기도 한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1000년의 노송으로 집을 짓고 나면 반드시 그 사용된 나무만큼 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1000년을 이어갈 또 다른 나무들이 생겨나고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지어진 집은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대폐질을 할 때에 그 노송에서 묻어나오는 향기가 있다고요. 오래 지니고 있던 향기가 그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 가운데도 이런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 교회가 신앙의 연조가 설립한 연조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차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한테는 이런 향기 나는 교회가 그리운 교회가 있어요. 제 모교회인데 제가 평택 안성, 주소지는 안성인데 거기에 교회가 칠곡교회라고 교회가 고향교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린 시절 추억이 다 담겨 있어요. 교회에서 뛰놀다가 혼나던 기억들, 또 교회에 이제 종이 있었는데 종을 치겠다고 힘껏 잡아당기다가 종이 휘가닥 넘어가서 줄이 풀리면 거기 꼭대기까지 기어 올라가서 줄을 다시 이제 감고 내려오고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좋은 기억보다는 사실은 혼나고 야단맞고 그런 기억들도 참 많아요. 은혜 받은 것 기억보다 날마다 야단 맞는 기억이 더 많은데 그래도 그 교회만 생각하면 웃음이 내 속에서 싹 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립기도 하고 가끔은 모임을 갖기도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교회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함께 다녔던 그 친구들이 때로는 보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고, 오늘 바울에게 그런 교회가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정말 사랑했던 교회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고 왜 사랑한다고 표현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꾸준하게 협력해 왔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사랑스러웠고 그들이 너무 이제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꾸준함이 중요할 때가 있어요. 일이든 공부든 사역이든 마찬가지. 이 모든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꾸준할 수는 없어요.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8대2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총 매출을 잡을 때 총 매출의 80% 정도, 100% 중에 80%는 20%가 소비한다. 그러니까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경제도 다 살기 어렵다고 모두가 다 얘기잖아요. 그런데 경제 지표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경제가 잘 어려운지 좋은지를 보려면 공항을 가보래요. 근데 국제공항에 가면 사람이 넘쳐나요. 이거는 왜 이 밑에서는 어려운데 아직도 경제 지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냐면 몇 개의 그룹이 전체를 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10명 중 2명 정도만 꾸준하게 일하는 것, 이게 파레토의 법칙인데, 그래서 이 꾸준하게 일하는 2명이 8명을 먹여 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꾸준할 수 있을까? 이게 내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지 결심하고 또 결심해 보세요. 물론 작심삼일이라고 그랬으니까 3일마다 다시 한번 의지와 의지력을 가지고 결단하면 아마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통은 3일을 넘기지 못해요.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사실 끝까지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도 목회하는 친구는 80명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내외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한 30여 명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딴 직업을 가져요. 이제 별일을 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필리핀에서 골프 강사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처음 마음 먹었던 대로 자기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아니면 공부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제일 먼저 필요한 건요, 재미예요. 재미가 있으면 2가지가 따라와요. 그래서 목장 모임도 그렇고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 다 모임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재미도 필요한 거예요. 모이는데 재미가 있어야죠. 즐거움이 있어야 돼. 이 재미가 있으면 2가지가 뒤따라오는데 몰입과 성취감이 와요. 재미가 있으면 하게 되면 일에 성취감이 오기 시작해요. 애들이 게임 좋아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게임하지 말라고 어려서부터 아주 이렇게 딱 끊어놔서 요즘은 후회하더라고요. 원망도 하는데, 친구들은 군대에서도 이렇게 외박 나오면 PC방 가서 전부 앉아있는데 자기는 PC방 가서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네이버 게임 정도, 유치부 어린이들이 하는 게임 정도밖에 하는 게 없는 거야. 그런 게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싫어서 그래서 되게 이제 싫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게임하는 애들 보면요, 몰입감이 보통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걱정할 만큼 문 걸어놓고 그냥 정말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게임에 빠져 살죠.
아, 이놈들이 좀 공부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나게 몰입해. 그리고 잘해. 정말 게임을 잘해.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어떨까? 당연히 성적이 오르겠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재미에서 오는 거예요. 재미에서. 성취감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것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실증이 날 때도 오는 거죠. 어느 순간 슬럼프에 빠져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의지력이에요. 처음부터 의지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재미가 필요한 것이고 슬럼프가 왔을 때는 의지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신앙도요, 재미있게 막 하다가 슬럼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의지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마음을 다시 한번 고쳐잡고 다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선을 두어야 돼요.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생 같으면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잔다, 이런 어떤 룰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몇 시간은 내가 공부하겠다, 이런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규칙을 세울 때 염두에 둘 게 뭐냐면 내가 100%의 힘을 발휘해야만 성취할 수 있는 선이 되면 안 돼. 한 80% 정도만 해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케줄이어야 되는 거예요. 빡빡하게 이제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깨지지 않는 이제 룰이 중요하고, 방송에서 유명해진, 요즘은 뭐 방송인인지 모를 만큼, 방송인인지 변호사인지 모를 만큼 유명해진 김병준 씨가 있어요.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이런 방법으로 공부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이 사람은 가난하게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난하게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 성적이 60명 중에 1학년 때는 28등, 2학년 때는 30등, 3학년 때는 40등. 점점 떨어진 거죠. 60명 중에 40등이면 거의 뭐 대학 가기 어려운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대학 시험을 보고 나서 지방대를 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나서 지방대학을 졸업한 후에 방송통신대학의 법학과에 편입하게 되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성균관대 법학과에 다시 편입.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한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편입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선배들을 보니까 한 2년 정도만 열심히 하면 변호사 이제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 사법고시.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잠을 자게 됩니다. 자기가 일어나서 공부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이제 씻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뭐 이런 시간 빼고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10시간을 채우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스톱워치를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만 딱 눌러서 기록을 해놓고 하루에 10시간을 채우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컨디션 좋을 때는 13시간에서 14시간 정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거보다 좀 적게 하면서 일정 양을 채워나가요. 그의 계획이 80% 정도 이제 실천하면, 자기가 세운 계획의 80%만 실천하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995년에 사법고시를 봤는데 1차 시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96년에 이제 1차 시험, 2차 시험에 합격하면서 꿈에 그리던 법조인이 됐다고 해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빡빡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다 그 기억이 있잖아요. 방학이 딱 시작하는 날이면 동그라미 팍 컴퍼스를 가지고 그냥 예쁘게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세운 계획을 보면 아침 6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얼마나 빡빡하게 세워야 하는지 몰라요.
그림만 세워서 붙여놨지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나?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하죠. 세운 계획이 깨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운 계획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꾸준. 근데 이 꾸준함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뭐냐면 목표와 방향이에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얘기를 다 아시잖아요. 이 얘기의 핵심이 뭐예요? 움직이는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토끼는 목표를 뭘로 잡았어요? 거북이를 잡았어요. 움직이는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다녔어요.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뛰었고 거북이는 목표를 보고 뛰었어요. 빠르고 느리고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꾸준함의 문제, 목표와 방향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요,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가졌어요. 일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돈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목표였어요. 바울을 불러 일꾼 삼으신 하나님이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던 빌립보 교회가 그래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까지 꾸준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의 대부분 교회가 다 이랬느냐?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는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의 문제로 교회 안이 시끄러웠어요. 은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 때문에 늘 시끄러웠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복음을 위해서 꾸준하게 섬겨왔어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신앙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일상적인 일 속에서도 좀 꾸준하게 하시길 바래요. 세상의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함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돈이 많아도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돈으로 기업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꾸준함이 없으면 그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는 어려워요. 꾸준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필요한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꾸준한 열매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꾸준하게 자기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 나가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의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있어요. 아이러니하지요. 십자가라는 게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짐이잖아요. 그런데 그 짐이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은 그 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꾸준히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40일을 금식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3번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원동력, 그 이유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가 왕이 되어주기를, 자기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원해서 열광할 때도 그들의 요구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에게서 떠나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실 수 있었던 힘도 바로 십자가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광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오히려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부터 능력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붙잡고 이뤄낼 목표가 없다는지, 하나는 목표는 있는데 꾸준함이 없어서 힘이 없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꾸준함이 없는 거겠지.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이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다 성공한다. 강사로 뛰기 위해서 언변, 말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필요해서 이제 달란트가 필요한 건 맞는데,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전문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책을 적어도 한 가지 주제에 맞춰서 100권 이상을 읽으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된다고 했어요. 한때 타이거 우즈가 골프의 제왕이었어요. 타고났는지 알았는데 그는 연습벌레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안 되는 샷이 있으면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로 하여금 골프의 제왕이 되게 했다. 중국 탁구가 세계 최강인데 그들도 역시 안 되면 될 때까지 연습한다는 거예요. 반에서 3등하는 아이와 1등하는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귀찮지만 3등하는 아이보다 문제집 한 권을 더 푸는 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야가 됐든 10년만 투자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꾸준함이 전문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함이 필요해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는 매주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주 똑같은 걸 해요. 매주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근데 신앙생활 잘 하신다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꾸준해. 새벽 기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꾸준함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같은 경우는 며칠만 잘 나오면 돼. 견디면 돼. 이 악물고. 근데 꾸준함은, 이 평상시에 새벽 기도하는 건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지, 일반적인 일상의 삶이든지 교회 안에서의 신앙적인 어떤 사역이든지 꾸준히 하시길 바래요.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다만 꾸준히 하는데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하실 때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뭐요 다 하잖아요. 팀을 먼저 꾸려요. 그리고 그 팀 안에서 사역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먼저 부르시고 제자들은 마치 자력에 이끌리듯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사역을 이루어가죠. 혼자 하면 꾸준히 하기 어려워. 그러나 함께하면 즐겁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교회였어요.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7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은혜에 참여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민유라, 목사님만 얘기할게. 미안해. 목사님, 너 뒤에서 설교하니까 민유야, 목사님 힘들다. 은혜에 참여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동참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무릅쓰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어요. 이 당시의 교회들은요, 전부 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 사회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중심으로 경제 생활을 했어요. 길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기 업종을 보호해주는 협회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협회, 미용협회, 부동산 중개협회 뭐 이런 것들이죠. 당연히 이 길드는요 정치와 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길드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은 길드를 보호해줘요. 당시에는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사회 전체가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이사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만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드에 가입할 수 없는 거죠. 가이드는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걸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길드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고 자연히 성도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교회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로 풍성한 헌금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연보를 받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너희 외에는 이렇게 도운 교회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후원금만 그렇게 전달한 게 아니라 바울의 재판을 돕기도 해요. 선동죄로 붙들린 바울을 돕는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위험한 걸 뻔히 알면서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게 바울이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진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도왔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하고 거룩하고 구비하여 의의 열매가 너희에게 풍성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도 사실 혼자서 한 게 아니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유능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별로 유명해지고 싶진 않은데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목사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함께 해줄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처럼 이 성림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뒤에서 떠받쳐 줄 때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처럼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꾸준한 교회,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교회, 행복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